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얼마나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간사하기도 하고 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책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죠. 하지만 우리 곧 3,500년이나 역사가 지난 다음에 이때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또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당장은 자신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또 경작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선한 채소나 과일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시내와 분천이 있는 땅,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가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우리는 반드시 지키며 살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들의 그 마음의 결심과 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거기에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냐 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복잡하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다. 사람은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마음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게 바로 이 복잡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얼마나 단순하신가.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이라는 표현을 어떨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잖아요. 사람이 왜 이렇게 단순해 하면서 좀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평균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런 표현도 쓰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단순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이 복잡하고 해석하기 힘들고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한 분이시다. 어떻게 단순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즉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얼마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변덕이 심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말을 바꾸시고, 그렇게 복잡한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한데 사람들이 교만하여져서 혹은 불신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지키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무나도 단순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약속하신 복들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한 내용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늘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 그들이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즉 광야 학교에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 자, 오늘 이 신명기 8장 전체의 말씀에 이 신명기 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학교를 다니는 그런 기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광야의 학교에서 그들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 1절부터 20절까지 이 신명기 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방금 전에 쭉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이 광야 학교의 교훈 한 구절을 뽑는다면 몇 절을 뽑으시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절을 꼽겠습니다.
3절이 이 광야 학교의 교훈이다. 이 광야 학교의 학습 목표다. 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 학교의 학습 목표가 딱 나오죠.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외워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굶주리셨다는 것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을 마귀가 알았기 까닭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자,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잠깐의 배부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광야 학교 아닙니까? 우리의 이 인생, 광야 학교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최고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셨죠. 자, 외우세요. 신명기 몇 장 몇 절? 8장 3절.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이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떡이라고 번역한 그 말씀은 사실은 빵이에요. 그리고 그 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떡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시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조상들이 이 부분을 떡으로 번역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인 빵이 조상들의 눈에 볼 때는 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밥은 뭡니까? 이 쌀알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주식인 그런 빵은 이 밀을 갈아서, 밀이나 보리를 갈아서 그걸 반죽해서,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딱 보니까 떡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번역을 우리는 밥으로 하는 것이 훨씬 옳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를 살리는,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힘을 나게 하는 그런 밥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나아가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3절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학습 도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학교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보제로 학습 자료를 사용하셨는데 그 학습 자료가 무엇입니까? 만나인 거예요. 만나.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치한 곳은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이들이 뭐 어디 가서 식량을 사올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하루하루가 생사의 고비에 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그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신다. 이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날마다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구나.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남아 있어서 그 땅의 그 풍족한 것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그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낮에 그 뙤약볕 아래서는 우리도 장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도 없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 못하나? 네. 우리가 단 하루만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그 유다 광야, 또 이집트 광야, 시내 광야에 단 하루만 있었다면 그런 말 못할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성지 그 연수를 가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루트였거든요. 이집트에서 출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집트에 있는 그 사막 있죠. 그 사하라 사막, 그 넓은 사막, 그 사막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정말 가도 가도 끝없는 모래입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도, 그 에어컨이 나오는 버스 아닌데도 밖에 그 사막을, 그 광야를 보는 것만으로도 지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버스가 있습니까? 거기를 어떻게 지나갔어요? 걸어서.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40년에 걸쳐서. 그러니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지옥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뙤약볕에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망감에 있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 눈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 광야를 가득 채운 만나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험하고 거칠고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내주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정말 절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그 다음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벌써 죽었어도 수천 번 수만 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지나고 나니까 만나가 놓여져 있고, 또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의 길을 여셔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길을 여시고, 자,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했다고요? 40년. 자, 그리고 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마무리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40년으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40년이 400년이 될 수도 있고 4,000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40년으로 그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한 5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잖아요. 이 500년 가까운 세월 가운데 야곱 당대의 믿음의 준하는 가장 믿음 상태가 좋았던 때인 것 같아요. 왜? 이때 지금 우상을 안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에 바산왕, 그 시온왕, 또 바산왕, 이런 사람들, 이 아모리의 왕들을 무찌르면서 그 땅을 차지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강을 지나갑니까? 요단강 지나가죠.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그 물이 끊어져서 그 요단강 가운데에 길이 나서 그 길을 건너게 된다.
자, 여러분,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방식이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웃음거리가 됩니까? 지금 이 요단강 서편에서 가나안의 7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발을 디뎠는데 그냥 물이 끊어지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래서 물이 그냥 넘실넘실 거리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헤엄쳐서 건너가야겠다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믿은 대로 요단강이 끊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첫 번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죠? 여리고성 전투였어요. 여리고성 전쟁을 할 때 그것도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하루에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만할 거예요. 그런데 첫날 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성 위에서 이 여리고성 주민들이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둘째 날 될 때는 더 비웃음이 커졌겠죠. 6일째 되는 날에는 아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얼굴이 붉어져서 그 여리고성을 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비난과 조롱이 점점 커져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까닭에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기 까닭에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이만한 믿음 대단하지 않아요? 요단강을 내가 끊어줄 테니까 언약궤를 들고 건너라.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아라.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500년 역사 가운데에 가장 믿음이 좋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세대에 광야 40년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단순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교육 방식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학습 목표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목표는 3,500년 전 이 출애굽 세대에게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동일해요. 하나님의 인생 학교, 하나님의 광야 학교는 항상 학습 목표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장구한 삶을 살며 결국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너무나도 명료한 이 하나님의 학습 목표, 우리 인생 학교, 광야 학교의 학습 목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목표를 우리가 이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 가운데 학교를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어린 학생들, 우리가 오늘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보면 참 나 때 이렇게 학교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밥도 먹여주고 체벌도 없고 또 학생들이 또 뭐 학습 뭐 무슨 체험 활동 같은 거 할 때 그런 것도 다 대주고 옛날에는 막 육성회비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본다면 너무너무 부러워할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때가 과연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만 봐더라도 너무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런 시대가 또 어디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바뀌고 조건들은 달라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학교,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습 목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밥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하늘을 나는 새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먹고 살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최고 우등생으로 그 인생학교를 졸업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 이 학습 목표를 절대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목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고단했던 것처럼, 물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좁고 평탄하지만, 그럼에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의 삶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단함과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 학교에, 이 광야 학교의 학습 목표는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아주 단편적인 일부분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이 인생학교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천국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삶과 복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